주시는 애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잠언 오는 것 같아요. 12월 내내 뭐 성탄절도 있고 행사도 있고 또 우리 전사님 설교하는 날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잠언을 계속 못 해왔는데요.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말씀드렸었죠. 앞에 부분은 이제 차례대로 강의를 했었고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는 구절들이 차례도 가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많이 해봐야 한 두세 절 같이 가고 다 다른 이야기가 갑니다. 근데 군데군데 이제 같은 주제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요. 잠언 30장과 31장에 가서는 다시 이제 그 아골의 잠언과 르무엘 잠언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 가운데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수백 구절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어떠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들이 뭐 꼭 잠언뿐만 아니라도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악인을 하면 아주 뭐 극악무도한 나쁜 그런 살인자나 그런 어떤 도둑질하는 자나 뭐 강도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아주 선한 사람, 그렇죠? 그냥 하루도 그 착한 일을 안 하면 뭐 혀에 가지가 돋는다, 뭐 이런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 그냥 보통 사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이나 아니면 의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천국 갈 때 천국 가는 사람 아니면 다 지옥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건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되게 선하고 그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 다 망할 거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 도덕 회기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대로 말하면 지금 구원파들이거든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악인이다 의인이다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인과 의인의 그런 기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확연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 그렇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옥이란 교리가 뭐냐면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 가기도 애매한 사람들이 연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 이렇게 공을 쌓으면 그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혹은 그 안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뭐 낙원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천국이 아닌 그 사람들은 연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을 왜곡시키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연옥도 자기네들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또 만든 게 뭐냐. 그래, 예수님 이전에 그 노아 이전에 뭐 이런 때에 그 살다가 죽은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상들이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선조림보라고 해서 이 연옥의 위쪽에다가 해서 이 방에 있어라. 그러면 예수 알기도 전에 죽은 애기들은 어떡하냐? 그러면 그 태아나 아니면 애기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죄 없는 아이들은 저 밑에 그 연옥 밑에 그 유아 림보라고 해서 그 림보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림보라는 또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 진짜 방도 한 수십 개 만들어야지 구분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강도지대고 이 사람은 살인했는데 어떻게 똑같다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좀도둑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옥을 갈 때도 다 틀리게 가야 되는 거고 천국 갈 때도 다 나눠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둘로 갈라서 얘기합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거지가 천국 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지옥 갔어요. 예.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때에 특별하게 뭐 부자는 아주 악랄하고 나쁜 짓만 하고 뭐 이 거지는 자기 모은 거 뭐 자기 그 밥 긁어다가 뭐 가난한 사람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딱 그냥 간단합니다. 부자는 그 가진 거 갖고 그냥 잔치하고 그냥 즐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개들이 주워 먹는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천국 가서는 부자가 간 게 아니라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옥은 특별하게 죄 진 것 같지도 않은 뭔가 죄 진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부자는 지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의인이 가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요? 죄인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의인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도 나는 날마다 죄인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있어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들은 있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옥 가는 죄인은 아니에요. 천국에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 자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줬다 뺏지는 않으세요.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에요. 아니, 그 사람 특별한 죄 없는 것 같은데요? 지옥에 갔다는 그 자체가 악인인 거예요. 왜요? 예수 모르면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런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악인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도 악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건 비유잖아요. 거지 나사로하고 그 부자 이야기는 비유니까 그건 그냥 가공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다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유는요,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이렇게 뭐 농부가 씨를 뿌린다 이런 식으로 뭐 전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름을 딱 거명해서 나사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사로다 이름을 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지옥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눈으로 보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서 비사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을 그냥 그 실제적인 일을 그냥 예로 들어서 차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공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죽으면 어떤 이는 지옥에 어떤 이는 천국에 죽음 즉시 갈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어떤 정답이 더 있겠어요? 뭐 중간에 어디 뭐 대충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천국을 봤는데 뭐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뭐 천국 문 앞에서 도마가 뭐 쪼그리 뜨게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속지도 마세요. 도마가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중국 가까이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멀리 복음을 전하고 제일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실은 도마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런 현혹되지 마세요. 그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진짜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하나님 말씀 그 1.1핵이라도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에서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뭐 자신의 그
스토리 하나를 만들어 갖고 그런 사람들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누가 뭐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런 사람들 절대 우리 죽지 않고 천국 못 갑니다. 지옥 못 가요. 요한계시록 이후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물론 뭐 꿈 가운데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꿈입니다. 그거를 실제라고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과 의인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또 의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드리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들이 엎드려질 때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고소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뭔가 좀 안 되면 그래 거봐 저럴 수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막 그 악하게 굴었던 사람이 뭔가 좀 안 되면 거봐 그래 예수 믿는 나를 네가 핍박을 해? 그러니까 너 그렇게 당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솔직히 조금씩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책망받을 악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뭔가 좀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이 생길 겁니다. 진짜 악인인데 누가 봐도 악인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비난받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일반적인 법에서도 누가 잡혔어요. 현행범으로 잡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피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피고인 거예요. 누군가 분명히 증인이 있는데요. 근데 증인도 잘 못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면 다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불빛에 요즘에는 다 그냥 이게 형광등 이렇게 켜지만 예전에는 화장실 가면 그 빨간 불 켜놨었잖아요. 왜 빨간 불 켜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빨간 전구 같다가 옛날에는. 그러면요 색깔을 보면 색깔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빨간색 옷을 입고 가면 하얗게 보여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틀린 거예요. 그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범인이 보는데 그 사람 하얀 옷 입고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빨간 옷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색깔인데 밤에 보니까 그 색깔로 보이고 그래서 잡혀간 사람 억울하게 잡힌 이런 사람들도 법정에서 가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3심제를 택합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해도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결정 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죄인인가? 아니요. 그래도 억울한 사람은 또 증거를 찾아내서 재심을 걸어요. 그러면 다시 재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억울하게 20년 옥살이야 그 사람이 화성 연쇄살인범이 살인범인데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그래서 재심 걸었잖아요. 그 사람은 이거 무죄로 거의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럼 억울하게 그렇게 옥살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외갓집 식구들, 그나마 친가는 별로 없고 외갓집 식구들 좀 있는데 그 살인자라고 다 연락 끊어나갔고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인터뷰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외갓집 우리 식구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억울하게 이제까지 연 끊고 살았는데 나 이제 진짜 무죄하니까 좀 이렇게 연락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게 참 괴로웠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단장님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욥기서를 보잖아요. 욥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욥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사단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시험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을 뿐이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한 고난을 강하게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달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하는 거 잘못이야. 네가 죄졌으니까, 네가 악하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벌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악한 놈아 하고 거의 그렇게 막 욕하듯이 아예 몰아붙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모습을 옳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욥의 말은 옳지만 너희 말이 틀렸어.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노하셨다라고 나와요. 무섭게 화를 내신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알아? 니네들이 올바른 것을 알아? 니네들이 깨끗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아?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50보 100보인데 자기들은 그냥 거룩한 것처럼 오히려 선하게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그 욥을 향하여 단순히 얻어지는 그 결과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질병 가운데 있고 지금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악한 거의 증거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모습이 오히려 죄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용서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한 대로, 그 값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책명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있어서 악하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몰아붙여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 그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의로움은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죄값을 물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 함부로 죄인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요. 정말로 본 것이 아니면 100% 확실한 게 아니면 100% 확실하면 신고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 그 사람 함부로 몰아붙지 마세요. 또 때로는 어떤 상황이 돼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 소설에 보면 장발장인가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빵 한 조각 갖다 먹이려고 그거 훔쳤다가 그걸로 감옥 가고, 아이 때문에 걱정돼서 또 이렇게 탈옥하다가 또 그러다가 거기서 몇십 년을 그렇게 목살이 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누구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지,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의롭다, 너는 죄인이다, 너의 말은 들을 필요 없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게 뭐였어요? 이제 나왔을 때 성당에 가서 그 금부치를 훔쳐갖고 가려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신부님이 잡힌 그 사람한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준 겁니다. 그 말에 녹아지고 그 말에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지금 당한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압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세미주라고 그래서 혼혈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서로 혼혈화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 섬기는 방법으로,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우상화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싫어했어요. 서로가 적대시 되고 서로가 보면 서로가 으르렁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도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한테 침을 뱉는데 왜 당신은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고 깜짝 놀라는 일이 그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유대인 하나가 벌거벗겨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그런데 오히려 레위인이라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격에 있는 그런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 또한 거기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 레위인까지 그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 이 사람을 놓고 지나갔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것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목적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 하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가 누구이냐 관계없이 그 다친 자를 데려다가 여관에도 두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돈을 맡겨놓고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다.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셨느냐? 율법학자가 율법 선생이 와서 질문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해 이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들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악하고 누가 의인입니까? 혈통으로 봐서 서로 원수신 그러한 관계,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악인이다라고 말했을 텐데 이 질문에서 이웃이라는 질문, 형제라는 질문 속에서는 누구를 택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좋아요. 똑같이 악하게 굴고 똑같이 죄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모습과 의롭게 정말 그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과 누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악인이라도 그들의 미워하지 말고 죄인이라도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악을 해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또 18절로는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 나에게 원수 구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일본 싫어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그렇죠. 옛날에 우리 기독교를 신사참배 시킨이라고 그 수많은 목사님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일본이잖아요. 민족의 관계를 떠나서 종교적으로도 싫은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이 또 지금 같으면 뭐 위안부 문제나 뭐 이런 거 다 징용공 이런 문제나 다 잘못 없다고 끝까지 우기잖아요. 국가 배상했으니까 다 끝났다. 개인 배상 안 했는데 왜 배상이 끝납니까?
개인 배상도 개인 배상을 해야죠. 국가에서 훔쳐간 것들, 그거에 대한 배상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 배상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면 그 죄를 자기들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부당하게 그 착취하는 거, 부당하게 그 성노예 만든 거, 이거 자기들이 시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인하기 싫으니까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저 일본은 언제 가라앉나, 저 섬나라 빨리 가라앉아 버리라,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일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노력했다고 한다면 저 일본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복음에 정말 곳곳에 교회를 세울 때에 저 일본에 곳곳에 교회 하나씩만 세웠어도, 그렇죠? 제가 저번에 일본 갔을 때 일본 최초 세워진 교회라고 그래서 그 가서 한번 구경해 봤어요. 그 안 크더라고요. 조그마한 이제 뭐 서양 그런 양식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그냥 관광지처럼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예배도 뭐 몇 명 드리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임진왜란 이전부터 그 기독교가 들어간 거 일본인데,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그 몇 억 인구 가운데 뭐 100만 명? 뭐 이 정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일본 신사를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사람도 참 많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예수 모르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일제시대 좋아요.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좋아요. 우리가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 전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 섬나라 빨리 망해라 보다 예수 믿고 편하되라고. 그들이 예수가 들어가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예수 믿으면 회개 안 하겠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워하기만이 모든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만이,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즐거워할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생의 관계가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망하든 일본이 망하든 서로 같이 망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렇죠? 마치 연못 안에서 붕어 2마리가 있는데 연못이 너무 좁다. 그러니까 저 한 놈을 죽이면 내가, 그러면 이 연못은 내 차지다. 그래갖고 그 붕어 한 마리가 옆에 있는 붕어 한 마리를 죽였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렸는지는 하여튼, 아니 밤에 몰래 죽였는지 하여튼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 이제 다 내 거다. 근데 그 붕어가 썩어서 그 물을 더럽게 만들어서 결국엔 같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인은 악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20절부터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또 21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선한 거예요. 의로운 자는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악한 거 잘못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 악한 자들을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사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악인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예전에 좀 유행하던 말 중에 부러우면 지는 거야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예. 제가 이 말을 누가 했나 좀 찾아보려니까 누가 했는지 잘 모르는데 뭐 책도 나왔더라고요. 책도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해갖고. 예. 그런데 부럽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것이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좋아 보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처럼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않으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런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악인과 의인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그냥 같은 곳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듯이 전혀 다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물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새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악한 것에 물들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내게 부러움이 된다? 그럼 나도 지는 거예요. 나도 악에게 넘어갈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 믿음일까요? 믿음 아니에요. 전혀 그들과 나의 그런 모습들은 서로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신하느니라. 여기서 불의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어진 그러한 이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의 이익이라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 남의 것을 뭐 이렇게 탈취해 빼앗았거나 사기치거나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것. 좋아요.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일하고 똑바로 이렇게 살아서는요, 사실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 한계가 있죠. 이것을 정말 많이 뻥튀기 하려면 불법이나 탈법이나 아니면 사기치거나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뻥튀기 하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몇 배로 버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짜 뭐 번개 맞을 확률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갑자기 돈을 번다? 대부분이 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좋은 어떤 그 부자 되는 그런 어떤 통로인 것처럼, 그런 아주 획기적인 길인 것처럼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결코 옳은 거 아니에요. 불의한 이익으로 얻어지는 것은요, 이건 손쉽게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 분명히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러한 것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어떻게 해요? 깊이 받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뿌리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웬만한 바람, 웬만한 그런 어떤 그 거센 어떤 그런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또 웬만한 그런 가뭄에도요, 깊이 박힌 뿌리로 살아가는 그런 나무나 식물들은 쉽게 가뭄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 뿌리를 깊이 받고 그곳에서 양분을 이렇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서 열린 그냥 그 열매만, 그것만 따로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열매가 없으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악인은 그런 존재지만 의인은 어떻게 해요? 그 뿌리에서 그 양분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얻어진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그 불의의 이익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괜히 부러워하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더 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 구한 것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서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어떤 경우는 보면은요, 악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죽던데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은 막 맨날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또 죽던데요. 그런데 죽을 때 보면 비참하게 죽고 저 악인들은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게 죽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타협하지 못해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느니 조금 뭐 그냥 세상과 대충 좀 타협하면 살지.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악인들은 그냥 악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죽었으니 후회함도 없을 것 같아요. 지옥 가서도 그래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이럴 텐데, 그런데 진짜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죄 가운데서 유혹받아서 넘어져서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참 진짜 억울할 거예요. 믿었으면 끝까지 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었으면 크게 복 받으신 거고, 이왕 믿었으면 끝까지 잘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래 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실 만한 그러한 삶 살자고요. 악인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그것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마세요. 분노한다는 건 뭐예요? 내 감정이 그것에 동요되는 거예요. 분노는 죄를 낳게 돼 있어요. 내가 결국에는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아까 처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하면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나도 죄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보면 매스컴에 보면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래요. 연예인도 실수할 수 있죠. 연예인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람 폈다.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알아요? 근데 연예인들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했다. 그래도 다 뭐 유명하는 사람이니까 작은 잘못해도 그냥 넘어지는 거고, 때로는 큰 잘못하면 그래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죄로 법에서 심판할 거잖아요. 감옥에 가둘 거고, 뭐 벌금을 때릴 거면 벌금을 때리고 다 할 건데 내가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그래? 그렇다더라? 그래갖고 그 사람을 막 욕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악플에 못 견다고 사람이 죽어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누가 질 겁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다가 이 나쁜 놈 했는데 해필이면 그 말 보고 그날 죽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다 참다가 내가 이 나쁜 놈 한마디에 그 사람이 죽었다. 뭐 법으로는 내가 큰 어떤 책임을 안 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가릴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분노하지도 마세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갚으시고, 오히려 그 범죄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그래도 못 참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 힘으로 갚으면 이것이 죄가 되오니 저는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무슨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악인에서 바로 넘어가면 의인 되는 거고, 의인에서 바로 넘어가면 악인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딱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딱 갈리는 이 기로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 됐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도 다 악인들이에요.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저주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이라 해서 꼭 극악무도한 악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악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 믿었기에 정말 천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었기에 천국 소유했기에 진짜 인생 성공하신 분들이 결코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이거 가끔씩 한번 때리면 깜짝깜짝 놀라셨어요. 예,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잘 살으셨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성공자시고, 예수 믿었으니까 다 의인들이시고, 예수 믿었으니까 다 칭찬받으실 만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의 복은 따놓은 사람들이. 그럼 당당하게 사세요. 악인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도 마시고, 그들을 향하여 안갚음하지도 마시고, 당당하게. 많이 가진 자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적게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마 아시죠? 하마가 되게 덩치가 크지만 초식동물이잖아요. 하마는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초식동물이에요. 그런데도 물속에 악어가 막 돌아다녀도 하마는 그냥 유유히 돌아다녀요. 왜요? 악어가 하마를 무서워합니다. 악어는 하마를 물어뜯으려면 아무리 덤벼서 물어도 이 껍질이 워낙 단단해갖고 잘 안 뚫립니다. 근데 악어의 이빨은 워낙 이 턱이 힘이 세갖고요. 악어가 아니라 누구죠? 하마의 턱 힘이 워낙 세갖고 악어를 그냥 물어버리면 두동강이 나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악어가 같은 물속에 있어도 하마를 건들지 않아요. 하마는 육식동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어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전혀 다른 존재니까. 감히 그 악한 악어가 풀 먹고 사는 이 하마를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이 땅을 사는 의인들이고, 감히 악인들이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이. 그들이 아무리 누리는 것, 그들이 아무리 많이 먹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초식동물, 풀밖에 안 먹고 사는 하마지만 그가 동물 가운데 가장 힘센 동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분명히 이끄실 줄 압니다. 우리 의인답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